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로 불리는 장이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면에서는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장 중에 하나로 불리는 장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이걸 다 알지만 이걸 말로 풀어서 설명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제가 영생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 온 사람 중에 영원히 지금까지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경험을 안 해보기 때문에, 실제 이 땅에서 경험을 안 해보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생이 뭘까요? 영생. 우리 한자를 한번 보실까요? 한자를 보니까 길영자에 살생자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뭐예요? 길게 사는 거, 또는 오래도록 사는 거. 조금 더 확장하면 좀 영원히 사는 거. 이게 영생입니다. 죽지 않는 거. 이걸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동양에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불로불사. 무슨 뜻입니까?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이걸 영생으로 생각하고, 또 불로장생. 무슨 말입니까? 늙지 않고 오래 산다 말이에요. 불로장생. 그래서 여러분, 동양에서는 영생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신선이 떠오르요. 신선. 그렇죠? 그래서 수염을 기르고 흰 머리에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좋고 아름다운 곳에서 혼자 유유자적하게 사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생각을, 영생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는 존재.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을 동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을, 우리에게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오래 사는 것을 동경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에게는 오래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원초적인 갈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대답해 보세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빨리 죽고 싶으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봐요. 빨리 질문해 봐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빨리 죽고 싶으세요? 이 장로님 뭐라 합니까? 오래 살고 싶다 그러죠? 네. 제가 신방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 어른들을 만나면, 목사님, 제 빨리 죽고 싶어요.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약은 얼마나 잘 챙겨 드시는지, 약 시간 때때마다 약을 다 챙겨 드시는. 죽고 싶다는 이 말은요, 어떤 면에서는 소원이기도 해요. 이 세상 살이가 너무 힘들면 죽고 싶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본능적으로 더 크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될 수 있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왜냐하면 죽음은 두려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 앞에 서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모든 사람이 단 한 번만 겪는 현상, 경험이기 때문에 죽음이 자기에게 닥쳐오는 것은 엄청나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자마자 여러분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예배가 안 될걸요, 두려워가지고. 죽음이 주는 두려움이 이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기 싫어해요. 여러분, 한 번 죽을 뻔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그 일을 안 해요. 우리 물에 빠져서 한 번 죽을 뻔 했죠. 그럼 물에 가요, 안 가요? 물에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죽을 뻔한 이 경험은요, 이게 엄청난 이 두려움의 경험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뒤집어서 말하면, 사람은 오래 살기를 원한다, 사람은 영생하기를 원한다, 이 뜻입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진시황, 진나라의 시황, 우리 종씨가 아니에요. 진나라의 시황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기력이 떨어지자 죽기가 싫어가지고 동남 동료 3,000명을 동쪽으로 보냅니다. 뭘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불로초. 먹으면 늙지 않는다는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돌아왔어. 안 돌아오고 결국 진시황이 죽었는데 몇 살에 죽은지 아십니까? 49살에 죽었어요. 빨리 죽었습니다.
이만큼 여러분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진시황이 얼마나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통일을 하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만리장성을 쌓고 대단한 왕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불로초를 구해오라는 거예요. 이만큼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해요. 현대인들도 여러분 내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래 사는 것에 대한 현대인들의 갈망도 진시황만큼 못지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의학계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노화는 질병이라고 정의했어요. 노화는 질병이다. 늙어서 죽는 것을 질병으로 정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늙는 것도 병이고 죽는 것도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병에 걸렸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늙고 죽는 거 이게 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성경으로 보면. 그래서 요즘 의학계에서는 늙게 만드는 인자 있겠죠. 죽게 만드는 뭔가 이 DNA 인자가 있겠죠. 이것을 없애거나 개선을 하면 젊음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연구가 굉장히 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젊음을 유지하는 데 좋다고 하는 거 여러분 다 해보시죠. 다 해보고 건강에 좋고 장수한다고 이럴 생각되면요 찾아서 먹습니다. 건강에 조금이라도 좀 더 오래 산다고 그러면 그거 찾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농담을 한번 드렸는데요, 한국 사람이 이런 것을 얼마나 잘 찾아 먹는지, 한국 사람이 네 발 가진 것 중에서 못 먹는 게 뭐라고요? 책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그만큼 뭔가를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장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입니다. 왜 그러느냐? 다 죽기 싫어서 그래요. 다 여러분 나는 죽음 오면 두렵지 않다, 빨리 죽고 싶다 그래도 내 마음에는 죽기 싫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잘 관리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영생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생을 단순히 오래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영생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 뭘 가지고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하느냐 하면은 영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해요.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하는데, 근데 이 대화의 핀트가 맞습니다. 예수님은 영어로 말씀을 하시고 니고데모는 뭐로 대답해요? 육어로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가. 그런 장면들이 오늘 말씀에 펼쳐져요.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1절 보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1절 보시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 당시 바리새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불리하다는 뜻이거든요. 불리하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우리는 의인이고 율법을 안 지키는 너희들은 뭐라고요? 죄인이라, 멸망받을 사람. 분리시킴으로 나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것, 선민으로서의 그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이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자기가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니고데모는 유대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유대 지도자라는 말에 풋노트가 하나 달려 있죠, 그죠?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사내들인 공회원. 여러분 성경 보고 있습니까? 네. 그럼 대답을 좀 해보세요. 사내들인 공회원. 이 사내들인 공회는요, 대제사장을 비롯해 가지고 유대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70명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71명인데 의장은 누구냐면은 대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70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는 그 당시 가장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법 집행, 공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세금에 가는 거, 행정에 가는 거, 여기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다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재판까지 담당했어요. 특히 사형 선고까지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 집행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까지 내리고 사형 집행은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의 그 식민자였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최고 권력 집단이었어요. 유대 최고 권력 집단. 그런데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 니고데모는 권력자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엄청난 권력을 가진 권력자였다. 세 번째, 니고데모는 아주 부자였어. 부자. 자,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장례식을 치른 장사에 참여를 하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 가지고 모략과 침향 섞은 백트리아, 100리트라. 이 리트라는 로마에서 사용하는 무게 단위인데 100리트라는 약 34kg 정도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니고데모가 이 모략과 침향 섞은 거 34kg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모략과 침향 굉장히 비싼 겁니다. 제가 원래 그 봄에 베트남 갔다 왔잖아요, 그죠? 베트남 가가지고 이 침향 보는데 이 작은 이면 박스에, 조그마한 박스에, 이 조그마한 박스에 침향이 많이 안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캡슐레가 들어 있는데 이 작은 박스에 그 침향이 얼마인 줄 아세요? 150만 원씩 하더라고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분들. 얼마나 해요 놀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작은 것에 요즘도 그렇게 비싼데 그 고대에 얼마나 비싸? 34kg를 들고 온 거예요. 이 정도가 도대체 이 주석가들이 도대체 얼마의 값어치를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값어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는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만큼의 부자가 아니고 엄청난 부자였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오늘 1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이스라엘 선생으로 지칭하고요. 선생으로.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선생이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선생은요, 지성인으로 통해서, 지성인. 이런 사람이 예수를 찾아온 겁니다. 바리새인이면서 권력자이면서 어마어마한 부자이면서 최고의 지성인이 예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언제 찾아왔나? 이게 중요해요. 언제 찾아왔느냐? 언제 찾아왔다고요? 밤에 찾아와요. 밤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밤에 찾아왔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찾아왔다는 말 아니겠어요? 부끄러우니까 다른 사람이 눈을 피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고 최고의 권력자고 어마어마한 부자이고 부족함이 없고 당대 최고의 지성인으로 불리는 이 사람이 예수라는 청년에게 상담받으러 오니까요, 부끄럽겠어요, 안 부끄럽겠어요? 밤에 찾아온 거예요. 이거는 현상적인 겁니다. 밤에 찾아온 거. 근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고 존경받는 지성인이고 권력을 가진 권력자이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러나 그런 것들은 생명을 주지 못하는 밤에 속하는 것들이다. 다 어둠에 속한 것들이다.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이 모든 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다 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도 밤에 속한 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니고데모는 그럴듯하게 보여도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겉모습으로는 이 사람이 빛에 속한 사람인지 어둠에 속한 사람인지 생명에 속한 사람인지 죽음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보시면 옷을 그럴듯하게 입고요, 사회적인 신분을 그럴듯하게 가진다고 해서 빛에 속한 사람, 생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을 가졌다고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존경받는다고 재물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산다고 해도 그것으로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땅을 차지하고 어마어마한 자기의 것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것이 그들을 지키지 못해요. 세상적인 것이 그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 이런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세요. 아주 충격적인 선언인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무슨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어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너의 지성이 하늘을 찌르는 듯하고 사람들이 막 따라와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너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에게 본질적으로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니고데모가 왜 예수를 찾아왔을까요? 이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알아요. 성경을 잘 알아요.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지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찾은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이 세상이 종말이 오면 내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선언을 하시나?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딱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도대체 거듭난다는 게 뭐냐? 거듭난다는 게,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요, 딱 말 그대로 하면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죠. 도대체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미 태어나가지고 장성해서 사람이 자라버렸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육적인 생각, 1차원적인 생각에 머무르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유대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철저히 지키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사람들 앞에 섰지만 거듭난다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거듭난다는 말. 여러분, 거듭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을 푸는 열쇠예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말은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도 있지만, 이게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말도 있지만, 주석을 찾아보면 위로부터 난다는 말이에요. 위로부터 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은 영적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영적으로 새롭게 된다.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거듭날려, 왜냐하면 어떤 게 전제 안 되면 거듭날 수가 없어.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지금 너의 상태가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너의 근본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심각한 영적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너의 죄로 말미암아 너는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것을 치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걸 이야기해요. 이 전제를 깔고 거듭남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반복합니다. 니고데모는 없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완벽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것은 아무리 많아도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은 니고데모처럼 우리의 선행,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위치, 인간의 의지, 이런 것도 안 돼요. 종교적인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금식하고 뭐 철야를 하고 뭐 헌금을 많이 해도 이게 거듭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물과 성령, 물과 성령.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생하는 방법은 물과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은 뭘 의미합니까? 씻음을 의미해요. 씻음. 그렇죠? 씻음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의미하기도 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 번 더 반복하지만 거듭남은 뭔가를 전제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나의 상태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근본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죄 사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물로 씻는 겁니다. 물로 씻는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래서 상징적으로 물로 세례를 주죠. 여기에 씻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물과 뭐로 거듭난다고요? 오늘 본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다. 이게 뭘까?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택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질적인 차이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나 믿음이나 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선택당하는 겁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그래서 찬송가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구속당에 있는 거예요. 선택당에 있는 거예요. 구원당에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요, 영적으로 딱 보니까 어떤 거냐면은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내 상황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내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을 가지는 것 자체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면 믿음을 가지십니까? 어느 순간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짱믿음 가정 또는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인간의 몇 마디 말로 변화 안 됩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거듭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이 거듭남은 육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영으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육으로 나는 자는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뭘 받죠? 유전자를 받아요. 제가 어릴 때는 외탁을 했단 말을 많이 들었어요. 외탁을 했다고. 근데 나이가 자꾸 들면 들수록 우리 아버지랑 똑같아. 여러분, 우리 아버지 못 보셨죠? 저를 보시면 돼요. 똑같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투나 뭐 말하는 거 다 똑같아요. 그 왜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나에게 유전자를 준 거예요. 그 부모를 닮는 거예요. 이게 제1의 출생, 육적인 출생이에요. 그럼 제2의 출생은 뭐냐는 겁니다. 제2의 출생은 영으로 거듭나는 건데, 이 말은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전자. 바로 이게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는, 이게 영생이라고. 하나님의 유전자가 뭐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영원하신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죄의 인자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인자가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겁니다.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지치고 또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우리가 절망해요. 그럼 헛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생은 어떤 문제냐? 누구와 관계를 가지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를 믿느냐, 누구 안에 있느냐, 이 문제.
영생은 누구 안에 있느냐? 제가 영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 또 하나는 아이오니스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조에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이고, 아이오니스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그대로 해석하려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 합쳐진 합성어는 두 가지 뜻을 성경에서, 이 성경 문맥 안에서 두 가지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적으로 끝없이 지속되는 영원한 생명,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할 때, 기도할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가 더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신적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신적인 삶. 성경에서는 이 두 의미를 함께 사용하는데, 그런데 후자의 의미가 훨씬 강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통치하는 삶,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어떤 거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는 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것이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읽어볼까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와 관계를 가지는 자는 이미 생명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사망에 있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오랜 기간 동안 산다는 의미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영생 안에 있고 생명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의미가 오늘 요한복음 3장의 주제예요. 그런데 이 의미를 가지고 요한복음의 하이라이트,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16절 17절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제가 존경하는 여러 목사님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성경을 다 녹여가지고 한 구절로 만들고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압축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남은 엑기스를 뽑는다면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엑기스다. 성경의 가장 핵심 내용이다. 이 구절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장 잘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구절 우리가 쉽게 외우고 있지만 이걸 이렇게 쉽게 볼 구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담고 있느냐 하면은 구원의 대상은 바로 너라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네가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구원하시느냐? 구원의 동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내가 봉사하고 이래서 영생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감동받고 성령으로 감동받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구원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보다 세상을, 우리를 더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근원적인 구원 계획. 성경의 모든 사건은 이것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목적도 이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이건 세상이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려서 세상을 구원하는 거 어디 종교에 있습니까?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하는 일인지 몰라요.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죽이고 심판하고 파괴하려고 한 게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목적을 두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존재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함부로 살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어요. 그건 내 존재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존재냐.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불평하며 살아서는 안 돼요. 그 은혜가 흘러넘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분의 영광 위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복된 소식이 잘 전거되지 않습니다. 맨날 설교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복 받고,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살고, 마음 평안하게 살고, 남 부럽지 않게 살고 성공하며 사느냐, 여기에 다 초점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일 수 있어요. 복음은 뭐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복음.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가르쳐야 돼.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야 되고 또 가정에서 이걸 전성해야 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럼 복음은요, 복음대로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임을 믿고 이번 한 주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 것인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작용하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구원받은 백성,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